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흙탕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진흙탕 물을 컵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아서, 유리컵에 담아서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진흙탕 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위에는 그나마 그래도 깨끗한 아마 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탕 물이 담겨진 유리컵을 만약에 다시 한번 흔들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흙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요동쳐서 다시 그 물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진흙탕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간혹 가다가 꼭 진흙탕을 그 유리컵 속에 담가 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면 내 마음이 참 좋거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인생 그 유리컵을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 저 밑에 내려앉아 있었던 옛 사람, 우리의 분노와 여러 가지 정욕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온갖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밖에서 공격해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신학적인 오류들, 그 시대적인 사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하나는 이 진흙과 같은 것들이 있고 하나는 깨끗한 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는 옛사람이요 하나는 새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되어져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들, 행복을 빼앗겨버린 가정생활, 기쁨이 사라져버린 교회생활, 그것이 아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마 다음 주, 잘하면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권면은 골로새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사람,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들이 뭐냐? 첫 번째 5절에 나온 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지체는 몸에 있는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어떤 파트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사도 바울은 탐심은 또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다라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나오는 5절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 진흙탕물로 만드는 그 안타까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알기와 비방과
너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랑 상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abusive,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육체적으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 내면의 분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악의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악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인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옛사람, 이 사람은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는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거짓말, 이것은 내가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들을 내가 이루고자,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을 풀어보고자 그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인데, 이 거짓은 악의적인 거짓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도 거짓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된 인상을 조장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상을 조장하기에 바쁘고,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할 때 애써 부정하지 않고 그런 척하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이득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서로 거짓말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해요? 다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와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과장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과장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거짓입니다.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것,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을, 우리 내면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런 척, 그런 척, 거짓 인상을 조장하고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아니하고 옹호하지 않으면서 서로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로 거짓말하는 인생이 옛사람의 가장 특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체, 몸의 파트들, 몸과 관련된 것들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만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사실은 새 사람으로 덧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보여주는 특성이에요. 누가 살아나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덕목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 이 두 개가 명백하게 오늘 사도의 본문 가운데는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 물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막 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혼자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춤추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옛사람들의 모습과 행위들이 살아나는 그런 안타까움들.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들을 쓰나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속을 떠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속에 있으면 나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아. 내 진흙탕 물에 담겨진 유리컵에 맨날 흔들려. 내 안에 꾹꾹 눌러놨던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솟구쳐 올라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아. 뭐 이 교회 똑같고 저 교회 다 똑같지. 세속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 얘기를 드려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하시고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셔서 면벽하여 수양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저게 과연 진정한 해결책일까? 또 신부님들의 모습 가운데 아내랑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순결하게 사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하나의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내면의 어려움들, 또 이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안타까움 가운데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법을 지켜야 돼, 규칙을 지켜야 돼, 법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 피해 끼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법대로 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피처요.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교회도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법을 따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조차도 그 사회는 무너져 내리기 십상이고 관계들은 어긋나기 십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평화, 평강, 샬롬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성경에서 아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법을 중시하는 사회는 왜 이렇게 법이 점점 더 많아지는지요. 법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법보다 outsmart,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서 법을 지킨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가? 법을 지킨다고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거기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수련해야 돼, 수양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쉽게 발견되는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아니 반복음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수련해서 우리 자신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수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의 벽면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단순히 복음은 교양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 어떤 분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는 완전히 파괴된 자다, 내 힘으로는 선을 쌓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수양할 수도 없는, 완전히 나는 페일러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쯔쯔쯔, 거기서 끝나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렇게 살 수도 있어. 아니, 참 안타깝게도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나 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중보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지경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제가 감히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들, 네 가지 방법들 다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제가 작년에 성역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그러한 진리이고 가르침이긴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자이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감사가 넘치고 또한 우리 안에 평강이 주도하는 삶,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평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근거를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너도 입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에 모든, 우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having put, 현재 완료형으로, 영어의 현재 완료형은 더 확실하죠. 이미 우리가 having put on, 새 사람, new person, new people,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에 현재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기만 그래요? 12절 보시면 어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택함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새로운 생명을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복음에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물릴 수 없다, 주님께서 확실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못 박아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세상적인 방법들, 그렇죠? 거기에는 임의라는 가르침이 결코 없어요. 임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나의 발을 붙드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요, 세속을 떠나라는 가르침에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왜 세속을 떠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임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오염되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다른 세상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 사람들은 임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건 세속을 떠나야 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수양과 수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아는 자들은요, 면벽해서 수양하지 않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애쓰기는 하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지 오늘 내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찾아내는 그 경건의 시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법, 복음과는 반대되는 모든 방법에는 임의에 대한 가르침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변화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법을 강제 집행해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내 안에 하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다 의지해야 돼요? 규칙과 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복습하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사실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거하여 되는지요. 근데 성경은 참 어렵죠. 성경은 근데 또 이미 구원받은 것과 함께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가르치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토록 하나님께 거할 그 온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와 이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만 강조할 때는 율법주의나 세속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나 유교적인 자기 수양론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이 갖고 있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라고 날마다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속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아니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옷 입었나니 라고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만날 그날 주님과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고자 오늘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갈등이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미와 아직의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공사 중이고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랑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라는 NASB, 제가 늘 참조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new is being renew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어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is being renewed. 자, 여기서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is being renewed.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 새롭게 되어져서, 근데 그 새롭게 되어짐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삶은 그 안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르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리뉴 하신다. 그런데 자기 수양과 다른 게 뭐예요?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is being renewed. 뭐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살핌으로, 나의 절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나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방문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그런 주체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is being renewed.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다. 새롭게 되어진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표 삼아, 본을 삼아 우리가 그 수준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가정이 어렵다고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본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여전히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나 아직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나를, 내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닮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닮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is being renewed 되고 싶어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새롭게 피조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디로 떠나지 않냐고 내 의지와 힘을 다해 나를 수련하는 데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늘도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옷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나는 나를 새롭게 할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 복음의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가운데 옛자와 옛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 그것이 버려지고 벗겨지고 죽이는 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저들 가운데 더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제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